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 주의 영의 마음이 감동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1차 포로기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고라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에서는 역시 마음이 감동된 42,360명 1차 포로 귀환자들,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마음에 무너진 희망을 재건하는 희망의 재건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의 희망을 재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제3장에서는 귀환한 지 70일 만에 일제히 한 영 한 사명 안에 저도 연합하여서 광야의 기적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모여 번제를 드리고 그 결단한 대로 헌신해서 이제 그 위대한 성전 재건 사역의 기초를 놓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순간에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의 지난 광야 여정을, 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광야 여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의 여정으로 기점을 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떤 헌신, 번제처럼 내 삶이 죄가 되어 남더라도 그 헌신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사람들의 무너진 희망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들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어떤 조건적인 감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감사,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자비하심과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제4장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 성전 재건 사역, 그 거룩한 일에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거룩한 일에도 장애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장애물 경주 인생 시작. 장애물, 올림픽의 아시안 게임의 많은 종목 가운데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의하자면 장거리 장애물 경주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기한 자들, 그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있었는가? 1절 말씀을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 그들의 자손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42,360명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 소문을 누가 듣느냐? 유다와 베냐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그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영원하심을 찬양한 자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무너진
희망을 재건하는 희망의 그루터기들이에요. 그런 선한 사람들에게도 대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성도들을 보는데 그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시련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받는 레슨은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 일로 인해서 누구를 판단하는 일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 누구를 정죄한다는 일 대단히 위험하다는 이야기. 욥기서에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욥에게 너무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어려운 환난의 그런 상황을 보고 정죄하는 일, 비판하는 일,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일로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 절대 거물입니다. 어떻든 당시에 이 선한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대적, 방해물, 장애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정말 많은 장애물들로 점철된 장애물 경주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거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 어떤 방해물도 없는 인생을 기도하기보다는 저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믿음의 성도들이 넉넉히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승리의 경주자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적 경주자인데 그 장애물에 걸려서 중도에 낙오되는 그런 인생이 있는 반면에 그걸 도약대로 삼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영적으로 삶의 승리의 경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사람의 장애물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북쪽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아수르의 왕이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혼혈 정책을 위해 사마리아에 파송된 아수르 사람, 오늘 지금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다 그들의 조상들입니다. 그 아수르 사람, 그들이 사마리아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유다 베냐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거짓말로 위장술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위선자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는가? 시작.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우리도 전부 거짓말입니다. 함께 우리도 건축을 하겠다라고 그들에게 접근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우상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이리로 보낸 날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했다라고 거짓말로 접근을 합니다.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분별력입니다. 이 말을 듣는 스룹바벨은 그들의 위장술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그들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라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분별력이 리더십인 것처럼 또 하나가 거절하는 용기가 리더십이에요. 그들의 도움이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면을 썼던 그들이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본래의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자, 4절 말씀 오늘 본문대로 충실하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리. 그래서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인간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전략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는 전략이에요. 지금 열정 가지고 찬양하고 번제를 드리고 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 원수들의 작전은 의욕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열정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힘을 잃도록 만들고, 심지어 얼마나 집요한가.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얼마나 집요한가. 시작. 바사왕 고라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성경에 있는 이름하고 역사적으로 실제 이름하고 좀 다른 것 때문에 혼돈을 많이 씁니다. 가자 지역에 오늘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블레셋 팔레스틴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블레셋이라 나오니까 혼동되고 가사라고 나옵니다. 가사. 그래서 혼동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이란의 전신입니다. 역시 계속 중동 전쟁의 배후가 되는 이란 세력들입니다. 어떻든 그 페르시아의 왕 고라스 왕 때부터 다리오까지 왕의 역사를 주기하게 합니다. 약 16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계속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돈을 주고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뇌물을 써가면서 투자해가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 이름을 열정의 트러블 메이커다. 좋은 일을 위해 열정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도 계속됩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또 저기 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그들은 사탄의 영을 받은 고발자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가 왕된 걸 에스더에서도 보았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왕후의 남편이 아하수레 왕입니다. 그때까지도 계속되는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거짓 참소의 글을 올리면서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아닥사스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계속 이러한 방해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또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올리는 상소의 내용이 12절입니다. 어떤 글을 올리는가? 그 초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제 만일 있어.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곽을 건축한다라고 거짓으로 고백을 올리고,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게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 사람들은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성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쭉 뒤에 내용을, 조서 내용을, 고소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은 성곽이 건축되고 나면은 이제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조상들은 원래부터 역사적인 사기를 조사해 보십시오. 아주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패역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망했던 것입니다. 이런 글들을 왕에게 올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닥사스다 왕이 분별력이, 리더십이 없는 사람이니까 없습니다. 그 거짓에 쏘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넘어갑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왕의 조서를 새롭게 내립니다. 21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는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거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그래서 성전 공사의 재건 사역이 중단되고 맙니다.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조서를 받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결국은 오늘 24절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래서 성전 중단의 역사가 공사를 재개한 날로부터는 14년째, 처음에 그들이 사역을 할 때부터는 16년째 중단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장애물에 걸려서 결국은 이렇게 14년 동안이나 이 거룩한 일이 중단되고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주전 516년에 성전은 완공됩니다. 할렐루야. 장애물이 극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포로되어 간 지 70년 만에 성전이 준공되고 완공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우리 학개서 가랴 말씀할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번 또 점검해 볼 그런 내용이지만, 어떻든 성전은 완공되었고 초라하게 보이는 성전이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의 성전이 되었는데, 오늘 4장까지만 말씀을 제목 정한 그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할까요? 장애물 경주 인생.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에 다가오는 인생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병이 장애물이에요. 정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나, 또 우리가 그 일들을 당할 때 보면은 정말 건강하게 살아도 너무 힘든 광야 여정인데, 전장 여정인데, 질병은, 육체의 질고는 큰 인간의 선뿌리고 장애물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사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갑자기예요. 사고라고 하는, 그래서 후천적으로 사고로 장애를 입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사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가난이 큰 장애물이에요. 경제적인 가난은 큰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방면의 실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쭉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해요. 그 사람은 하늘 일마다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업에 진학에 실패하고 모든 인생의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로 점철된 인생인데, 그런 실패도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내면의 장애물이 더 큰 장애물입니다. 죄라고 하는 장애물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욕심이라고 하는 장애물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고, 또 교만이나 그 다음에 우리 절망, 좌절, 미움, 시기, 이런 내면에 쓴 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애물 중에서 오늘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방해를 입었던 것처럼 그 중에 큰 장애물이 바로 인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영적 경주를 하는 중에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장애물이 딱 두 가지였다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아서라고 나옵니다. 자기 단점의 장애물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람의 장애물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사람으로 인한 장애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마음에 소원하기는, 저는 또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의 장애물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약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신앙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장애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이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신앙의 장애물이 아니라, 삶의 장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장애를 만나도 오히려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장애물들, 여러분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정말 소중한 만남의 복으로 많은 복된 만남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원치 않게 만나보고 보니까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나는 것. 여러분 다윗에게 사울은 장애물이에요. 압살롬은 아들이지만 장애물입니다. 아들 여러분 요나단에게 사울 왕은 아버지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아벨에게 가인은 형제지만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쭉 살펴보면은 야곱에게도 에서는 장애물이고 요셉에게 형들은 장애물이고 장애물 인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여러 현실적인 장애물들, 마음의 내면적인 쓴뿌리들, 또 사람의 장애물들, 또 사탄도 장애물, 많은 영적인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경주 인생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아도 저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중도에 포기하고 실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장애물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 신앙의 경주는 장애물이 있어도 옛날 우리가 구호로 외쳤던 것처럼 중단 없는 전쟁입니다. 계속돼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경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사역을 영적 경주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영적 전쟁을 이겼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한 간증이 뭐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영적 경주를 내가 다 마쳤다는 이야기. 자신의 삶의 장애물이 너무 많았었다는 이야기를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다 이기고 영적 경주를 완주하고 났더니 이제 이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장애물 경주의 올림픽에 금메달의 주인공이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그 면류관의 주인공임을 확신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자들이 뒤로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좌우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때에 많은 영적인 응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신앙의 승리자들, 영적 경주를 승리한 그들이 구름 관중에 대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아브라함이, 아벨이, 여러분 에녹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영적으로 경주할 때 응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응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영적 경주 마지막 그 고비를, 장애물을 이기는 순교의 현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일어서셨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을 주님의 응원으로 보는 거예요. 힘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장애물에 걸려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경주, 유대인들이 지금 이러한 방해하는 방해물들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갑니다. 나는 주의 길을 갑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바로막아도,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아도,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아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